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8절을 읽고 17절까지 교독하십니다. 8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였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니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먼저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수넴이라는 지역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지역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이사갈 지파가 있었던 이 도시의 이 지역의 수도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계곡 지역에 모라산 기슭에 있었던 곳인데 이 선지자 엘리야가 이 수넴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한 귀한 여인의 융숭한 대접을 이 일행이 받게 됩니다. 여기서 귀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큰 여인, 위대한 여인, 이러한 뜻으로 직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 재산이 많다던가 높은 신분의 그러한 여인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귀한 여인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를 정성껏 대접한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9절입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즉 선지자 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극진하게 대접을 한 것입니다. 악한 아방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던 시절인데 이 수넴 여인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과 같이 빛나는 여인이었어요. 이 수넴 여인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존중히 여겼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과 믿음의 의논을 한 후에 엘리사를 위해서 침상과 침대와 함께 책상 그리고 의자 그리고 촛대까지 갖춘 그런 방을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고 엘리사가 언제든지 와서 그 일행과 함께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러한 수렘 여인의 섬김을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평가하며
감동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어린 시절에 침대, 책상, 의자, 그리고 럭셔리 촛대와 같은 라이트 시스템을 갖추고 자라온 분, 여러분들 가운데 의외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책상 없었습니다. 침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런 것들을 갖추고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이 사람을 대접했다라는 건 참으로 당시로 봤을 때 2000년 전이 아니죠. 수천 년 전에 이미 이렇게 대접을 했다라는 건 엄청난 대접입니다. 정말 가장 존귀하게 이 엘리사와 일행을 대접하고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렘 여인이 귀한 것은 이 여인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또는 신분적으로 귀하기 때문에 이런 높은 지위와 명예 때문에 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돈이 있다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섬기겠습니까? 누구나 돈이 있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아낌없이 자기의 것들을 투자하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마음의 중심이잖아요. 이 수냄 여인은요, 있든 없든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섬겼을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을 통해서 더 잘 섬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늘 향하고 있었던 그런 귀한 여인, 더 많은 재물을 가지려 하지도 않고요, 그 상황에서 높은 지위나 신분을 누리려고 그것을 구하는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겸손하게 극진하게 섬기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중심이 이쁘시게, 아주 기쁘시게 흠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사랑 그리고 이런 겸손한 섬김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람과 이 여인만이 알만한 내용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극진히 대접한 것을 마치 하나님께 대접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정성껏 드리는 이 여인을 기뻐 받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섬김. 최형섭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하나님의 7가지 질문에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분이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학생이었을 때죠. 아주 낡은 차 한 대가 있었는데 이 자동차 머플러에 보면 막 소음이 막 나고 고장도 너무 자주 나가지고 그때 어린 자녀 둘이 있고 그리고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차가 길에서 자주 서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텍사스에서 포트워스라는 곳에서 댈러스까지 1시간 길인데 사역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금요철에 끝나고 돌아오다가 차가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황당합니다. 타이밍 벨트가 나가버린 거예요. 돈도 많이 들 뿐더러 황당한 거죠. 여러분 차가 고장나면 자녀들한테도 막 미안하고 이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대요.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고장이 안 나는 차 한 대를 구했습니다. 뭐 이런 기도는 드릴만 하잖아요. 어느 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학생으로서 가지기 어려운 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고차 한 대라도 구하기에 어려운 그런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알고 지내던 선교사님 한 분이 이분 집을 방문을 하신 거예요. 방문을 하고 나서 밤새도록 얘기를 조곤조곤 듣고 보니까 선교사님의 형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선교지 사정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 순간에 본인과 본인의 아내가 성령께서 주시는 동일하게 감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정말 어려운 결단을 하게끔 하는 일이었는데 지금까지 자동차를 위해서 중고차를 위해서 모아놓은 그 종잣돈을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 이튿날 이 두 분이 같은 마음으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선교사님 네 분에게 이 돈을 건네드린 거예요. 그 돈은 사실 이 두 분에게 있어서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만큼 사실 가치 있는 일이고
그렇게 큰 액수였는데 이걸 다 기꺼이 드린 것입니다. 그날 같은 날에 저녁쯤 되어서 여느 때처럼 성경 공부를 마치고 다 같이 그 성경 공부 일행들이 커피숍에 모였는데 한 젊은 의사분들이 이 젊은 신학도 부부에게 온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부탁이 있으니까 꼭 들어달라고. 이 신학생 부부가 프린스턴에서 뉴욕까지 그 먼 길을 차를 타고 오는 게 너무 아슬아슬하게 그 차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 부부가 차를 사주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건 이 의사 부부가 무슨 차를 살지를 이미 정했다라고 하면서 차의 종류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소스라치게 놀랐대요. 이 부부가, 신학도 부부가 그렇게 원했던 그 차를 중고도 아닌 새 차로 다 준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거기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는데 그걸 넘치도록, 중고차 살 돈도 안 되었지만 신학도에게는 가장 큰 돈이었는데 그 돈을 아낌없이 드렸을 때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드리는 이 일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놀라고 또 감사했다라는 신앙의 간증이 그 책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가를 바라지 않았잖아요.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돕고 섬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드림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드림이 되는 거죠. 당시 신학생이었던 최영섭 교수님 부부가 선교사님 부부를 도운 일도 귀한 것이고, 당시의 젊은 의사 부부가 제법 큰 돈인데도 불구하고 최영석 교수님 부부를 도운 일도 귀한 일이고, 오늘 본문 속에서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선지자 엘리사를 정성껏 섬긴 일도 모두가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자신이 선지자 엘리사를 섬기고도 더 놀라운 건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아낌없이 베푸는 섬김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왕에게 사령관에게 구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뭐든지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구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일이라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할 뿐입니다. 자신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정중한 사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불평하기 쉽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불평하기 쉬운데, 이 여인의 마음의 자세와 삶의 태도를 보면 있든 없든 그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운 그러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 다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태가 열려서 자녀를 얻는 것이었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뭐든지 구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자식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의 삶 가운데 자신이 감사하고 자족하고 있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13절 하반절을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무슨 내용이냐면, 기쁜 말씀이긴 하지만 저와 남편은 지금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모든 부분들을 내려놨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런 순수하고 아름다운 섬김을 베푼 수넴 여인에게 이 선지자 엘리사가 16절과 같이 말을 합니다. 한 해가 지나서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품에 안을 것이다.
대가를 바라지 않은 참된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보답해 주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17절 말씀과 같이 성취가 돼요.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바로 그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1년 뒤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낳는 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품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 여전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요, 부족한 여러분과 저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또 순수하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면 그걸 다 지켜보고 계세요. 물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름도 빛도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가 그분의 약속대로 신실하게 그 섬김 바를 기뻐 받으시고 그 영혼을 위해 아낌없이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해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베푼 것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조용히 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길 때 이러한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섬김의 삶은 더 빛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놀라운 복을 그 인생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섬김의 삶을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기쁨으로 실천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경건은 섬김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내가 경건하다고 하면 삶을 통해서 그 경건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넴 여인처럼 겸손하고 세심하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귀한 섬김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전혀 예상치도 못한 축복을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참된 경건은 섬김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줄로 믿고 수넴 여인처럼 우리가 이름도 빛도 없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속한 일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릴 수 있는 이름도 빛도 없이 썩어지고 녹아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수넴 여인과 같이 겸손하게 하시고 세심하게 배려하게 하시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귀한 섬김을 실천하되 앞으로 이것이 우리를 넘어 우리의 자녀, 손주들에게도 계속되는,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예비된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가시고 특별히 VBS 또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